2016년 맞이하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이 먼저 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앞으로 쭉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자의 영성을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정해놓고 보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강해 설교라고 우리가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날마다 그때그때마다 이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싶은 말씀을 필파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날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고린도 전서를 쭉 70번 이상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도전이고 영적 싸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6년도가 되면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어서 지금 13개월째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제 2015년, 2016년, 2017년 하는 연대기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카이로스의 그 주님이 2016년도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상처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의 그 자리도 이제 들려지는 말씀 때문에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내 인생의 작은 오점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일이 막혀버리고 사람을 잃고 내가 원하는 삶대로 가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말씀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을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검승부를 칼을 뽑아서 1월 새벽부터 시작해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저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과의 싸움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의 싸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저 허공을 향해서 내 심령의 변화를 따라 움직이는 환경을 따라 계속 그것을 쫓아서 싸우고 틀어막고 하는 삶을 살게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세우는 싸움을 싸우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못 드리냐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 여러분 주보 맨 앞에 보세요. 달력에도 나와 있고 선고 말씀 앞에도 있지만 올해의 표어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견고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려면 우리의 싸움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 진검승부가 되어서 시작도 전에 움직이는 환경 따라 적당히 내가 뒤로 빠져서 살아가려고 벌써 패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올해는 반드시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도 내가 더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 앞에서 더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전서 우리가 본래의 교회와 성도를 찾아서 첫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래의 교회는 왜 이렇게 정해놓았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건강하다고 하는 기준이 각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 세미나를 가면 이재학 목사님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왜 공동체 교회를 하려고 하죠?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왜 스스로 더 작은 공동체로 쪼개지려고 교회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을 때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래의 교회는 무엇이었냐? 성경에 기록된 교회가 본래의 교회입니다. 오늘 물론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후서는 문제투성이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얻을 것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고 뭐가 문제다고 말하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그 당시에 오늘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인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열방에 퍼져서 선교사의 심정으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들여다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지만 이 편지는 처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다만 문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5장으로 우리 가겠습니다. 5장 9절. 그러면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음행을 사랑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라고 이미 편지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문자로 남아서 우리에게 읽혀지는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수도 없이 있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해답을 얻으려면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펼치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찾아갔던 곳이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는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2년 가까이 사역하는데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는 소문이 무엇이냐면 너가 있었던 1년 6개월의 그 고린도 교회가 음행과 제사 문제와 은사 문제로 얼마나 달라져서 지금 교회가 아니라는 건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대형 교회가 되고 뭐가 되지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교리서예요. 왜? 문제에 대한 답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고린도 전서 후서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는 읽고 답을 말씀 가운데서 찾기를 원합니다. 고린도는요, 로마의 속주 중에서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방이 있는데 로마 행정구역 중에 수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얼마나 큰지 4대 도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독이 파견되어서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그 로마 황제의 일을 대신 분담해서 하던 총독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그곳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고린도는 아테나보다도 더 큰 도시인 것을 보면 이 고린도가 얼마나 흥왕했던 곳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구는 여러분 참고로 써놓으시면 약 60만 명이 됐다고 하니까 오산에 여러분 3배 이상이 되는 인구가 그 옛날에 산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상업 중심 도시였고요. 거대한 상업이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외부 문화가 개방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나 음행이나 성적인 문제들이 어느 도시보다도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발달한 곳일수록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들려지는 소문을 듣고 심각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고 그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13장, 12장에 가면 이미 은사의 문제가 나오죠. 뭐요?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서로 내가 더 잘한다고 해서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 덕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결론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야말로 영적인 은사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책망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는 권면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예언서가 그랬고 요한계시록 성경 꿰뚫어 읽기를 통해 우리가 그랬죠?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심판의 책으로 보았지만 제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도 함께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공동체로서 어떻게 해요?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공백기로 두지 말고 아이고 이 세상 그냥 악하고 이 세상 그냥 망하고 아유 그냥 다 소망이 없어 이러면서 푸념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공백기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당시 고린도는요 가장 강성한 나라 중에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이탈리아와 무역을 하려면 고린도 지역, 제가 한번 이제 지도를 펴놓을 텐데요. 이 지중해 연안에 고린도는 하나의 섬처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그래서 오른쪽에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고 왼쪽에는 레케아라고나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을 관통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굴러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을 관통해서 가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발달한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천착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물으면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지방과 같이 오늘 이 오산 땅,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때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말씀의 답을 얻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치와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도시에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개론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가는데 사도행전 18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지역 2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 1절에서 4절, 18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8장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게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항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내용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바울도 이들 부부처럼 무엇을 했냐면 텐트, 장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낮에는 장막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서 팔게 되고 밤에는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헬라 도시 고린도 안에는 유대인들은 소수의 사람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모이는 작은 공간이었던 그 회당. 회당이니까 우리는 뭐 교회처럼 엄청 큰 줄 아는데 아니요.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그냥 유대인들이 말씀 교육을 받고 있는 작은 모임 공동체. 그 회당에 오늘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네로 황제의 세상의 논리가 종식되어 있고 잠식되어 있는 그곳에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이 오산 안에 하늘 땅 교회 아무것도 알아주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말씀이 전해졌다고 보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자, 5절 6절로 가겠습니다. 5절 6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외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무슨 말씀이냐? 해당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 그것이 뭐죠? 오늘 6절 끝에 가면 나는 이제 이방인의 도시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들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했거든요.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고 그분이 너의 죄 때문에 오늘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사렛 한 마을에 몫으로 온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예수는 자기들이 바라던 그런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로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 전해보면 그 가정에 누구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아이에게 전하든지 누구에게 먼저 전해서 나중에 엄마 아빠가 오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뭐라 그랬다고요? 야 유대인아 너희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로마서의 중요한 신학이 뭐예요? 시기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작전인데 그게 뭐였어요? 야 유대인 너희가 복음 듣지 않으면 그래 나는 헬라인에게도 차별이 없기 때문에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건 뭐냐? 너희들이 헬라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시기나게 하여서 너희도 결국은 예수 믿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제3자 다른 사람을 먼저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가정이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저도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10년을 매주 주보를 접고 말씀을 요약해서 시골에 더구나 한문학과 유교에 완전히 물들었던 그냥 효령대군 23대 손 이것만 자랑하던 아버님에게 매주 10년을 했다면 여러분 저도 보통 전도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걸요? 가면 지게작대기 자꾸 돌리고 이놈이 설가더니 잘못됐다고 때리려고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동생들을 먼저 전도해서 같이 절 안 하고 예배하니까 결국 때가 되니까 부모님이 60 넘으시니까 삽 닦아서 집에 돌아오는데 괜히 저 노을도 다 떠나가는 것 같고 꽃도 그렇게 활짝 폈더니 이제 꽃도 그냥 웃어주지도 않고
아이고 마른 풀과 같이 다 이렇게 말라 죽는구나. 아이고 교회 나가볼까 하고 삽자루 버리고 경기 몰고 교회를 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6절은 그렇고요. 7절, 8절로 가겠습니다. 7절, 8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유수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유수도. 자, 물어볼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유수도의 가정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날 같이 교회 건물 얻어놨으니까 5천에 200 얻어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하늘 땅교로 모이세요 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초라하기 볼품없는 그 가정에 몇몇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곳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하늘 땅교회는 이 교회로 모이는 콩그리게이션, 회중교회, 주일에 모이는 교회도 중요시 여기지만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는 일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올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거대한 도시에서 거대한 교회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던 사람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초라한 집이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비전 세우지 말고 올해도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의 믿음 가운데 내가 먼저 세워짐으로 이 가정을 세우겠다고 하는 비전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9절 10절로 가볼까요?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대도시, 고린도의 대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하기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유수도의 초란 이 하늘 땅에 그냥 이 조립식 건물 안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결단하면 타락한 그 도시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냐? 내가 문제야. 내가. 여러분 이걸 잘 보셔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저도 그래요. 제가 문제지 성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도 무슨 목사님 문제, 권사님 이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 자 이제 점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딴 생각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오늘 우리 11절 말씀 가겠습니다. 11절 말씀은 낮이면 텐트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결국 저녁이면 유수도 교인의 그 집에 모여서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오늘 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것 외에는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 교회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곳에서 합당한 삶을 살면 그래서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거기가 바로 온전한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교회 안 모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라니까 쉬운 것 같아요? 아니요. 호람대오 신앙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말하고 하는 것들도 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유, 연초에 저도 우리 가정부터 잘 세우자고 이 서산의 영인산 그냥 돌아서 갔거든요. 갔다 올라가는데 산 정상까지 가기까지 쉬워요. 그래서 연초부터 조선 팔도욕을 우리 애한테 그냥 둘째 이세비한테 얼마나 쏟아놨는지 갔다 와서 이렇게 남들 글 써놓은 거 보니까 연초에 산에 갔다 온 사람은 연초부터 애를 축복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욕을 했다는 말만. 내 승질이 아직도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죄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장으로 가시고 일터에 가도 그곳이 교회라고. 여러분이 날마다 이불 덮고 사는 가족 있는 그곳이 교회라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왔다고 하냐면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임하게 됐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나쁜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총독이 오면 어떻게 돼요? 민심을 얻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끌어다가 재판장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 15절 보세요.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언어와 명칭 뭐예요? 예수 이런 명칭에 의한 것. 또 법에 관한 건 뭐예요? 너희 유대인 너희가 믿는 율법 때문에 그런 거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지혜롭게 오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교활해요.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갈리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더구나 종교적인 탄압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는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퍼져가게 되고 3차 선교 여행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로 오늘 편지를 다시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가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더 그곳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역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섬기고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거대한 황제 도시에 그토록 1년 6개월 동안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대한 그 황제 도시 고린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속화되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듣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3차 전도 여행이 머물러 있던 에베소 지역도 타락한 도시입니다. 타락한 도시에서 타락한 도시에 사는 고린도 교인에게 오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라면 이 말씀이 있다면 누군가를 깨우고 소망으로 인도하기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혼탁하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탄식할 것이 아니라 탄식한 도시에 살아가면서 혼택해져 가는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는 거 이제 하지 마세요. 그냥 초등학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너 자신이 변하라고 복음은 계속 말하지 요나가 변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왕도 조복을 입고 제 위에 앉았고 그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서 니느웨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요나서의 중요한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하면 우리가 잘할 게가 아니라고요. 너 자신이 아래서 샘물이 나야만 위로 맑은 물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목사가 잘해서 교회가 잘 돼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똑똑해서 깨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잘해서 잘한다면 우리 교회 수천 명, 수백 명 모였죠. 제 교만 같다. 그러나 정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 안에는 뜨거운 이 혼탁한 시대에 붙들고 살아갈 그 말씀조차 지식적으로는 있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어떤 누구의 인생도 변화시켜보지 못한 채 영혼을 가슴에 품지 않은 채 일평생 살아가니까 날마다 코시둥병에 걸린 닭 모양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시부모님의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아니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는 직장 동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우리 한 사람이 정말 내가 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열매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 세우려고 했다가 안 되면 차라리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요. 그를 통해 내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 우리 주변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오늘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러 분파들이 있었죠.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해서 쭉 고린도전서 이제 2장에 가면 소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과거에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 내가 사도가 되었다. 우리는 오늘 성도가 되고 오늘 이곳에 있는 이 이유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꾸 이런 얘기들 많이,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내 발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뭐요? 21절인가는 베드로는 젊어서 띠띠우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일에 내 삶을 드렸다. 하늘 땅교회 집사님들요, 이제는 생명 낳는 일을 하셔야 돼요. 1년 되면 정말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한 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교회를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나누지 않게 되면 결국 그 복음이 썩어서 여러분을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나누게 되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낳는 일들이 있어요. 누가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그 뜨거움이 왜 우리에겐 지금 없는 것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내 초라한 모습, 그거 보지 않고 복음,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전하고 싶던 열망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좋은 모델로 삼은 한 교회를 이 지역에서 왔어요. 그 교회 한번 가서 만나고 싶어요. 독립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40년 그곳에서 하면서 동역자들, 청년들 다 유학까지 보내서 지금 5명이 협동목회 동역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이 남사 쪽인데 개발되면서 다 떠났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수요고 멀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놀랐어요. 지역 주민은 공장 제외하고 사는 사람이 40명밖에 안 되는데 교인 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면 지역이 어딘들 문제냐. 산속에도 교회가 있으면 그것도 기도원이라고 찾아가는데 뭐가 문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복음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정신이 없어요. 이제 교회 다니시면 이제 1년, 2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데 형 왜 그래? 이렇게. 뭐냐? 우리가 교회 다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안 살면 교회를 왜 욕하냐? 사람 때문에 욕하는 거야, 사람 때문에. 무슨 목사가 저래. 그러니까 교회가 다 썩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을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겸손의 자리로 낮춰야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이 사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고린도 지역에 많은 신전들과 성전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가면 그냥 돌조각 몇 개 있는 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도 한 50년만 지나도 이 건물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향해서 도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들의 풀처럼 다 말라서 없어지는 영영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베드로전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2000년 뒤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말씀의 위대함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가 전한 이 복음,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당하거나 오해받지 않게 하려고 오늘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저도 어떤 때 이렇게 가면 오늘날 이단이 많으니까 뭐라 그래? 예, 장로교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도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괜히 오해받아서 훼손받지 않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단도 와서 참 많이 바뀌어요. 송구 영신 예배날 오승준이가 한마디 하는데 2년 전까지 저는 이단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면서 이실직고를 하는데 깜짝.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물었더니 이단 중에서도 아주 그냥 대단한 교회수 하나님의 교회 막죠. 예. 뭐 잘해주면서 그냥 너 뭐 죽게 하면서 데려가니까 아이가 몰랐네. 그래도 자기가 자기 자랑이라고 이렇게 목사님 첫날 벌써 전 느낌이 이상해서 그 다음날 제가 도망 나왔어요. 두 번째 또 이단에 갔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간증이 있더라니까. 이제는 그러면서 교회를 갖다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 영향을 지금 누구한테 받고 계속 하냐면 수요일 금요일 나오면 바로 옆에 누가 앉았냐면 안지연이가 앉았어요. 안지연. 지연이 아주 리더로 생각하고 제가 물어봤거든. 지연아? 그랬더니 나의 말씀의 사도는 바로 안지연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와 우리 지혜자매가 또 송구영신이라고 일먹이면서 보고 지연이와 처음에 교회 와서 자랐는데 지연이가 좋게 바뀐 걸 보니까 하늘 땅 교회가 천천히 가고 작아도 하늘 땅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연이를 통해서 봤어요. 하고 보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송탄에서 혼자 버스 타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기껏 리더 모임 잘하고 그냥 쓰레기통만 비우면 가는데 그냥 시간 없어 이러면서 동생들은 쓰레기통 막 비우려는데 또 가방 메고 뭐 어디 갈라 그래. 그냥 조선팔도 욕을 막 하면서 이놈아 이제는 네가 좀 사람이 돼야지 언제까지 너는 끝에 한 번은 그렇게 못해서 그랬더니 또 가방 내려놓고 또 하고 그래서 제가 뭘요 우리 예비 사모님이 저 풍년제가 초코빵 사왔는데 그거 풀어놓았더니 기다린 보람이 지연이 2개 먹었어요. 참 복음 안에서 이렇게 바뀌는 일들이 계속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오늘 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정말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때에 살든지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유수도 그 작은 곳에서도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의 태동을 그곳에서 전하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고 그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읽혀졌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영원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곱게 할 것입니다. 굽어졌던 삶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